할렐루야. 오늘 13장 11절부터 18절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팔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서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이 참 읽어보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짐승이 나타내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나라를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분 어떤 때는 특별한 어떤 영적 존재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런 부분. 그래서 짐승할 때 그 짐승이 상징하는 것이 딱 하나면 해석이 쉬운데 이게 여러 개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속에서 보니까 여러 짐승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느부갓네살의 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 속에 짐승 넷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 17절에 보면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또 다니엘서 7장 23절에 보면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여러분 다니엘서 7장 전체를 보면 다니엘서를 우리가 강의하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네 짐승은 네 나라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고 곰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된 이 나라를 상징하고 있고 또 표범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헬라를 상징하고 있고 또 다른 짐승은 로마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공부한 기억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 해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해석할 필요도 없이 이 네 짐승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서를 보면 분명하게 너무 쉽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짐승은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짐승들이 정말 나라를 상징하는 것일까? 이 짐승들이 등장하는 시기는 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13장 11절부터 18절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등장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1절부터 10절은 오늘 이전, 이 시대 이전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어떤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을 이해하기 위해서 열불을 좀 잠깐 살펴보면 이 열불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열불의 의미는 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열불은 열왕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일곱 머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계시록 17장 9절로 10절에서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 망아 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종합해서 보면 여기 있는 짐승은 나라 또는 세력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13장 11절이 이하의 내용이 오늘날의 사건이라고 보면, 여러분 1절부터 10절 사이의 내용은 지금 시대로 볼 때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 속에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리고 성도를 대적했던 세력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나라로 생각해 보면 사도시대부터 시작되었던 로마의 박해가 있습니다. 10번에 거친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역사 속에는 계속해서 이 짐승과 같은 역할을 하는 나라들이 있었고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천주교회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천주교회를 큰 집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회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수천만의 생명들이요 천주교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또 여러분, 러시아 공산혁명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중국 같은 경우 여러분 문화혁명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하고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또 지금도 있는 일들 속에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던 아시아 7교회, 여러분 터키에 있었던 교회잖아요. 또 그 지역을 위시해서 있었던 그 많은 교회들 어디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상한 잘못된 세력이 등장해서 여러분 그 교회들이 전부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들을 통칭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짐승은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세력, 나라, 이렇게 이해하면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이걸 해석을 할 때 여기서 나오는 짐승을 청지기 교육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계시록의 진상이라는 책에 보면 청지기 교육원이라고 말해요. 이 청지기 교육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싸이의 장인이라고 하던 유재열씨가 처음 장막성전을 만들었다 그랬죠. 신천지의 이만희는 이 유재열이 만들었던 장막성전을 길예비재단 이렇게 부릅니다. 즉 이만희의 탄생을 위해서 이만희의 탄생을 준비하는 재단이다 라고 해가지고 길예비재단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분이 세례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유재열을 오늘날의 세례요한이라고 이만희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유재열의 장막성전, 유재열 씨가 어느 날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기고 거짓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막성전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불쌍하거든요. 이들이 일반 교회 속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성전 이단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그냥 교회로 넘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유재열 씨가 개신교, 지금으로 하면 기독교 연합회에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들, 장막성전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당신들이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파송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에 청지기 교육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이 장막성전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일반 성도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듭니다. 그게 청지기 교육원이에요. 거기 여러분이 잘 아는 이름도 있습니다. 탕명환 소장 아시지요? 그분이 집사님이에요. 탕명환 소장님이 있고, 그분의 동생이 탁성환 목사님이에요. 동생은 목사입니다. 탕명환 소장님은 집사님이에요. 목사가 아니고. 탁성환 목사님이 있고, 또 여러분 저 서울의 보광침례교회에 계시던 원세우 목사님이 있습니다. 원세우 목사님이 있고 등등, 기독교 연합회에서 정말 이들을 다시 재교육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파송했던 사람들, 그게 청지기 교육원이에요. 이 짐승을 청지기 교육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참 갖다 붙이는 것도 묘하게 갖다 붙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여기 나오는 짐승은 여러분 예수님 승천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했던 나라와 세력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666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단들도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교회에서도 많은 해석들을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다가오지 않는 부분, 그러면서 늘 궁금하고, 또 이단들은 늘 이걸 가지고 써먹고, 그래서 좀 많은 성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13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 때, 세상의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지막 때가 가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근도 있을 것이고, 처처의 지진도 있을 것이고, 전쟁과 이와 같은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 큰 지진들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전쟁이나 기근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 창세기부터 계속된 얘기입니다. 창세기에 여러분 세상에 지진이 가장 심했던 때는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야기하는 창조 때입니다. 창조 때 지진이 가장 심했고요. 여러분, 지진이 마지막 때 가면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진은 마지막 말세의 징조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지진은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또 전쟁,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도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세상에는 기근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질 수 있지만 이것들이 있으므로 지금은 말세야, 그러면 곤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특별한 것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는 정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의 일성이 뭡니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일성이 뭐냐? 너희는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에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쯤에 성도가 가져야 되는 자세가 뭐냐? 사람의 미혹을 받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그때쯤 되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의 미혹이냐?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보면 한두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수십 명, 수백 명은 돼야 많은 사람 그러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있는데 많은 사람 그런 표현을 안 쓸 것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가짜 예수가 등장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텐데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지만 아직 완벽한 끝은 아닙니다. 아직도 세상의 시간들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그때쯤 가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말하면서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마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상이요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다, 재림 예수다 이렇게 등장하는 이단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라는 건 좋은 건데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내가 재림예수라고 속여 먹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4장 23절에 가면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은 미혹하는데 가짜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야 저기 예수님이 계시다,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잖아요. 문선병이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랬습니다. 박태선이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럽니다. 유재열이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랬다가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이만희가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사람만 수십 명이 있습니다. 정명석 자기 이름이 지저스 모닝스타래. 자기 예수 새벽별 재림 예수래요. 금산에 가면 아방궁을 지어놓고요, 뭔가 나오기만 하면 다 정명석이가 다 사가. 아니 그 사람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게 참 그래요. 수많은 재림 예수가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만나서 예수가 있다. 이만희를 재림 예수로 소개하면서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가짜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골방에 있다 해도, 어디 있다 해도, 이만희가 내가 재림이수라고 떠들어도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속지 말고 미혹되지 마라. 그러면서 27절에 말씀합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오실 때에는 다시 여자의 몸을 빌어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에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손오공도 아닌데 무슨 구름을 타고 다니겠어요. 이만희가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말을 해석하면서 하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 예수가 무슨 손오공도 아닌데 구름을 타고 다니냐.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말이 구름 위에서 내려오신다는 얘기지, 구름 타고 다니는 분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초림 예수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지만 재림 예수는요, 직접 내려오십니다. 그 성경의 예언입니다.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제자들에게 끝에 가면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때에 처처에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많은 일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며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때 절대 속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혹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의혹이 뭐냐면,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다루고 있는 예언서인데, 그러면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징조는 전쟁도 아니고 기근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여러분,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징조는 가짜 예수의 등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미혹되지 마라. 그때가 되면 많은 가짜 예수가 등장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에도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시록 22장을 다 찾아봐도 어디에도 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13장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땅에서, 11절입니다. 땅에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함축해서 말했지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하는 말은 생긴 모양새가 어린 양 같다는 얘기입니다. 껍데기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상징하는 건 예수님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어린 양이 상징하고 있는 건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껍데기를 보니까 예수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용처럼 말을 하더라. 말하는 건 뭐예요? 용은 뭘 상징합니까? 마귀 상징하잖아요. 아니, 속에서 나오는 말하는 걸 보니까 용이야. 이 마귀인데 겉모양은 뭐예요? 어린 양, 예수님 같아요. 그 사람들이 껍데기를 보고 야, 저거 예수님이구나 얘기합니다. 그런데 속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마귀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껍데기는 예수 그리스도고 속은 마귀면 이게 가짜잖아요. 이 가짜가 용처럼 말을 하는데 큰 이적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지혜도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만희가 쓴 신탄이라든지 이 책들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다 꽤 맞췄을까? 자기를 중심으로 다 꽤 맞출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거짓말이고 가짜를 해도요, 그거 만드는 거 보면 지혜가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꿈도 못 꿉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맞출 수 있을까?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들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다. 여러분,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가 666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인침이, 성령께서 내 머리에 도장을 찍거나 또 내 손바닥에 무슨 표식을 하거나, 그게 성령의 인침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치셨다 하는 말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말합니다. 이 짐승, 겉모양은 예수인데 속은 마귀요, 그 가짜 예수의 수를 세어보라는 겁니다. 한둘이 아니라는 얘기죠.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는데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이 짐승이 뭐라는 얘기예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사람인데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실제 정체는 마귀입니다. 속에 사는 말은 마귀입니다. 근데 사람의 수를 세어봤더니 그 수가 666이라 그랬어요. 666이요, 여러분, 어떤 표식이 아니라 사람의 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은요, 사람의 숫자를 세어봤더니 666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마에 표를 찍은 게 666이라는 표가 아니고 손목에 무슨 표를 했는데 그게 666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했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신학생 때 성남감리교회에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666에 대해서 막 열심히 그 목사님이 강해를 하셨어요. 내 신용카드가 그때 처음 나올 때입니다. 신용카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666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자가 많이 쓰이기는 한다고 해요. 육자는 뒤집으면 구자가 되고 또 뒤집으면 육자가 되고, 그래서 제 설명쭉 하시는데 그게 복잡합니다. 절대 신용카드를 받으면 안 된다. 암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내 옆에 있던 친구가 신용카드가 있었습니다. 신용카드를 좀 빌려달라고. 그리고 목사님, 잠시 질문이 있습니다. 집회 중에 멀쩡한 녀석이 손들고 질문이 있다고 소리를 치니까 집회가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 못됐지. 끝나고 나서 해야 되는 일을. 그때 그 강병진 목사님이 거기 있었어요. 우리 송희숙 목사님, 목사님이랑 권사님 시숙되는 강병진 목사님이 거기 계셨어요. 부목사님 하실 때요. 근데 그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갔어요, 강단 앞으로. 그래서 강사 목사님한테, 제가 이름은 안 밝힙니다, 강사 목사님한테 신용카드 이거 좀 잠깐 들어보시라. 그 목사님 잠깐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 안 됩니다. 666 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신용카드가 666이라니까 신용카드 받으면 안 되잖아요. 신용카드를 드려서
666 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웃습니다. 목사님 달라고. 이제는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666 표가 지워졌습니다. 그 집회가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신용카드가 666도 아니고, 여러분, 이 666 어떤 막 매매를 위해서, 여러분,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를 전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총명한 자, 그래서 총명한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알면 총명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하나 둘 요한이 셌습니다. 요한은 숫자 세는 데는 도사라 그랬어요. 요한이 숫자는 잘 셉니다. 세어봤어. 그랬더니 666이라는 겁니다. 그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짐승의 숫자, 그 짐승이 누구요? 사람이에요.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껍데기는 예수인데 속은 마귀니까. 수를 세어봤어요. 하나 둘 세어봤더니 660이나 된 666이래. 666이요. 손목에 매는 하는 표도 아니고 맞박에 찢는 어떤 도장도 아니고 사람의 숫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짐승이고 사람이요. 그런데 666입니다. 꼭 666일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상징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수로 많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요, 가짜 이수가요 우죽순처럼 일어납니다. 엄청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문선병이가 재림이수라 그랬는데 문선병이가 죽으면 통일교가 망할 줄 알았죠. 사람들이 다 문선병 죽을 때가 다 됐는데 통일교가 망할 거다. 그래서 내가 절대 안 망한다 그랬습니다. 왜요? 문선병이가 재림이수인데 죽으면 망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후계자가 또 생깁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이만희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만희가 죽으면 신천지가 무너지지?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오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가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너 공중에서 온 게 아니고 여자의 몸에 태어났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봤다.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는 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나는 재림예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재림예수의 영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내가 재림예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만희가 죽으면 그 영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겁니다. 그게 절대로 안 망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만희 죽으면 망한다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지. 안 망합니다. 여러분, 김순자인지 뭔지 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뭐 영국 황실에서 무슨 뭘 받았네 어쩌네 하면서 막 선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누구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 교주를 알잖아요. 아니, 교주가 죽었어요. 야, 저거 망한다. 안 망합니다. 그 영이 권리 옮겨갔대요. 안 망합니다. 그들은 망하지 않을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3장 11절로 18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게 어린 영처럼 생겼지만 말하는 걸 보니까 용처럼 말을 하고 큰 이적도 행하고 또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겠다 요 말에 오해가 돼가지고 손목에 표를 찍고 이마에 표를 찍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인침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인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러는데 그 짐승은 곧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세어보니 그게 666입니다. 여러분, 총명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수가 그게 아니라 영적인 어떤 해안이 있어서 알아보는 것이구나. 저것이 그래 가짜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가장한 종교 집단, 이게 바로 666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많은 미혹들이 올 겁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이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전부 물질의 귀결이 됩니다. 어떻게 하든 그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끄집어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게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그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는 것은 아예 이단으로 이렇게 규명된 이단들은 아예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신천지 걱정 안 합니다. 통일교 걱정 안 합니다. 그건 이미 이단으로 정제가 돼서 아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이단들의 시작이 전부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장님 같은 사람 성결교에 속한 목사였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구원파요. 여러분, 구원파, 우리가 아는 극동방송이요, 구원파의 어떤 그 수중에 있었습니다. 거의 구원파 권신찬 아래 있던 방송이잖아요. 거기서 이 구원파 세력을 몰아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편집국장이 구원파에 속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들입니다. 우리 감리교,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가장 영향이 깊이 배어 있는 게 우리 감리교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대학교 총장이요, 종교다원주의에 아주 선봉에 서 있던 분이고, 그거 몰아내고 하는데 얼마나 진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뿌리는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미혹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 위에 서야 되고요,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믿음의 순수함을 또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악한 세력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주변을 헤매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절대 미혹당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134장 드리겠습니다.